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까이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북한의 전당대 앞에 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담 너머의 내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주님을 향한 주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들을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경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뭘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저 금강산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저 알프스, 저 미국의 요세미티, 아니면은 저 중국의 장가게. 근데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뭔지 아세요? 그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잘 들으세요.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경치예요. 자, 앞뒤 좌우를 보면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시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자.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네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야, 너무 이게 환해져가지고 저 뒤에 조명 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환해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졌기 때문에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안 와서 흉 한번 볼게요. 집사람이 오래전에 눈 화장하는 걸 봤어요. 근데 눈 화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제가 왜 눈 화장을 하는데 입까지 사용하냐고, 왜 이렇게 입을 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벌린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같이 가는 거야. 그렇죠? 얼굴과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죠?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렇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 1번 내 말이 맞는다, 2번 상대방 말이 맞는다.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보고 볼 뿐이에요. 나는 내 인상 쓴 얼굴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가 나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인상을 썼을까요?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간다고 했어요. 뭔가 안 좋으니까 인상이 써진 거죠.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 썼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언제 썼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환해졌기 때문에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의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데요. 내가 인상 쓰고 축복한다는 건 축복 안 하는 거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화나면은요, 진짜 축복하는 거죠. 그 화난 얼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진짜 축복하는, 오늘 여기에서 오신 분들은 다 복 받을 것 같아요. 하여간 너무 이렇게 축복을 잘하는 사람이요, 복을 잘 비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세요?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41절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지표가 됐고, 그리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토가 됐어요. 근데 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이 밤을 다 새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너무 귀한 건데 오늘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본문 뭐라고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최초로 이 말씀을 산상수훈 중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는 수많은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합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멀리까지 잘 들려야 되는 거, 5,000명 이상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마 천천히 말씀하셨을 거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고 쉬셨을 것 같아요. 근데요, 거기까지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이 말을 최초로 들었던 무리들은 그 얘기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을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야, 이거 가지고 너 오리 가자, 그러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법입니다. 그건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건 법이고 의무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때 이 말, 야 주님, 그거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 로마 사람들 말이야, 저거 막 이러면서 속에 그런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무슨 말일까요? 그날 밤에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대로 오리를 가는 것은 법입니다. 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리를 가는 것은 법과 의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열정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청소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무슨 어떤 일을 합니다. 직장 일을 다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뭘 하요. 그런데요, 할 수 없이 야, 이거 해야지 내 돈 벌어 먹으니까, 또 이거 안 하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질까 봐 할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피곤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런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불행합니다.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기뻐요. 감사해요. 이걸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일을 열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똑같은 걸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느냐. 오리 가는 건 의무예요. 그건 법입니다. 그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을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열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지만요, 그 일을 똑같은 거 같이 청소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누가 불행하는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감에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의무감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사는 삶. 저는 그래서 열정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냉랭했어요 항상.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영화를 보다가 사람들이 울어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왜 울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냉랭했던 사람이에요. 차가웠었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좀 뜨거움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정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정.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여러분 왜 변명하는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약속하면 꼭 늦게 와요. 그래서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서울 시내 차 밀리는 거 처음 봅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약속 시간이 있으면은요, 약속 시간 제가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목표를 하고 갑니다. 특별히 제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주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생에 한 번 있는 건데요. 저는 2시간 전에 목표를 하고 갑니다. 제가 가면은요, 누구보다 빨리 오는지 아세요? 신랑 신부보다 빨리 오고 거의 가족들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 시간이 남았어요. 1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이런 마감 효과라는 거 아십니까? 마감 효과. 잠깐 내가 얼마 남았다 하면 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요, 막 뭐라 한 번에 팍 할 때 계속 며칠간 하면은요, 이게 뭐라고 하나요? 이게 잘 안 외워져. 근데 갑자기 그냥 집중력 있게 할 때 그때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마감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꼭 그렇게 읽습니다. 그럼 집중력 있게 읽더라고요. 시간도 맞추죠. 책도 더 집중력 있게 읽지요. 제가 오래됐는데요, 한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을 마치고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결혼식장에 어떤 거기에 직원 하나가 저를 막 쫓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주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저는 주례할 때 미리 다 교육하고 이러고서 주례를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주례한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려고 섰어요. 딴딴딴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안 하는지 아세요? 주례자가 안 온 거예요. 야, 그거 고민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주례인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어떡합니까? 일생 한 번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이 집은 신랑 측도 신부 측도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무신론자들이래. 그러니까 절대 성경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빼고 해달래요. 제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런데 알았다는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알았다는 말이 제가 가끔 써먹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년 전에는요, 저기 주례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자기가 전두환 대통령 비서관이래요. 그러더니 이게 벌써 한 10몇 년 된 얘기인데요, 전두환 대통령 비서관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왔으니까는 꼭 소개를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뭘 소개를 합니까? 다 온 거 보는데 무슨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한다 안 한다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냥 안 했죠 뭐. 그날도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제가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 잘 들으라고, 신랑 신부 부모님들 잘 들으라고. 당신들이 꿈에라도 목사가 주례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다. 예수 잘 믿고 잘 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전도했죠 뭐. 그러고서 어쨌든 근데 주례자가 왜 못 왔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길이 얼마나 막힙니까? 그렇죠? 그분은 어떤 주례자인지 아세요? 보니까요, 돈 받고 하는 주례자들 있잖아요. 거기 예식장에 속해가지고 그런 주례자. 그런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늦은 거죠. 미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 왜 변명하는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혹은 세차오르는 듯한 불타오르는 듯한 세찬 감정. 여러분, 열정이 가진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그건 뜨거움이에요. 근데 뜨거움은 누구의 속성인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뜨거움은 하나님의 속성, 차가움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 보셨어요? 굿하는 사람 얼굴 본 적 있나요? 저 본 적 있어요. 싸늘합니다, 얼굴이.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 냉랭하게 차갑게 하고서 뒤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차갑게 받습니까? 냉랭하게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차갑게 받은 사람 있나요? 아니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여러분, 뜨거움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저는요, 이 시대에 지금 한국에 뭐 그냥 정치 경제를 보면 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어느 민족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IMB 미국 남침계 해외 선교회 중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선교사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모여가지고 거기 한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서 같이 말씀 전에 그 집회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요. 이야, 너무 대단한 거예요. 보안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딴 데서는 보안이 새 나가기 때문에 뭘 하는데요. 종이 한 장에 1,몇백 명이 움직이는데요. 비밀 앱을 가지고서 거기에 있었던 북한 사역이나 이런 것들 얘기 잘못하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못해요, 얘기를.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IMB 미국 남침역의 이 해외 선교회는요, 비슷하게 따라오는 어떤 선교 단체가 없어요. 독보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짐 슬랙이라는 연구원과 함께,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나라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선교적인 국가가 될 것인가를 연구했는데 중국인지 알았대요.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이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다 연구했다는, 모든 걸 연구하고서 짐 슬랙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그래서 그 논문 비슷한 게 있는데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10년 20년 헤드라인만 모으면은요, 신문의 헤드라인만 모으면 우리나라 몇 번 망했어야 돼요 벌써. 근데 여기까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저는 사용하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또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첨단의 기술, IT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지금은 부족한 것들이 많죠. 뭐 일본하고도 중국하고도 무역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많지만 결국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세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요,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뭐라 그럴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랐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 문화다. 아니, 우리나라는 타지마을 같은 그런 건물이 왜 없을까? 왜 판테온 같은 그런 건물 하나가 없을까?
그러다가요 한국 건축을 보다가요 한국의 건축의 한마디로 이것도 얘기하자면 오늘 밤새야 되는 얘기예요. 한국 건축이요. 이게 뭔지 해서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의 화두는 뭔지 해서 자연과의 조화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궁궐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덕궁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요? 중국에서요 북경에 가면은 궁궐이 있죠. 뭐죠? 자금성이 있잖아요. 자금성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금성에 비하면은요 우리나라 궁궐은요 뭐 화장실만 하대나 뭐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 대단합니다. 궁궐 얘기하자면 오늘 밤샐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근데요 저는요 1년에 4번은 꼭 제가 창덕궁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거기에서 걸으면서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하루 종일 합니다. 여름에 얼마나 좋은데요. 그 나무들이요. 가을에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단풍이 제일 좋은 데가 거기 창덕궁, 창경궁. 여러분 단풍이 너무 멋있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좋은데요. 그 눈 내린 그 고궁이요. 그 다음에 여름에 봄에 꽃이 피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정말 멋있어요. 저 비원 후원까지 들어가 가지고 보면요 굉장히 넓은데 여러분 자금성은요 드라이합니다. 저는 살래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요 우리나라의 궁궐은 자연과의 조화예요. 기와 하나도요 중국과 일본의 기와들은 다 직선이에요. 근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된 것처럼 곡선 자연과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요 창덕궁에 가면요 나무와 기와의 조화가 얼마나 멋있는가를 봅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은 자연과의 조화를 만드는 수 있는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자연이 어떻다 자연을 어떻게 보여야 된다 지금 플라스틱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있으면 10년 후 20년에는 우리가 자연을 중심으로 한 모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세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시대 IT가 발전한다 그렇죠? IT가 발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3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요즘 많이 그런 얘기들 하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술이 우리나라처럼 대단한 나라. 우리가 어렸을 때 저랑 연배되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뭐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막 퍼레이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요. 금메달 따고 우승을 해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승을 했는지도 지금 몰라요. 뭐 워낙 우리가 기술이 뛰어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젓가락 문화입니다. 여러분 젓가락 문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그 다른 나라들은요 젓가락을 우리나라처럼 정교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사오면은 그거는요 우리가 젓가락 집에서 못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늘어야 돼요. 정교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젓가락을 밀어넣는 수준이에요. 이 그릇 올려놓고 밀어넣습니다. 그냥 여러분 일본 사람은 스시 먹을 때 뭘로 먹는지 아세요? 스시 어떻게 먹어요? 에? 젓가락으로? 스시의 스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사람은 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물수건 갖다 놓잖아요. 손 닦으면서. 그렇죠? 손으로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교하게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제가 오래전에 미국 사람과 같이 한식을 같이 먹으면서 한식을 먹는데요. 제가 한식을 먹다 젓가락 콩자반을 딱 잡았더니 이 사람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걸 잡는지 제가 묘기 하는지 무슨 썩버스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무슨 콩자반지가 하는 거 가지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요 그 뭐예요 저기 어디야 김치 안에 빠진 머리카락을 잡아내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젓가락 가지고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다는 전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뭐가 있어서 그런지 기술이 있어서 그게 기술인 거예요. 기술의 원천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IT에는요 산업에는요 먼지 하나가 있으면 안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불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거를 좋아하고 깨끗하게 사는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기 안방에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 몇 나라 있을까요? 물론 신발을 원래 안 신어서 벗고 들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발을 신었는데 벗고 들어가는 나라 몇 나라 있을까요? 여러분, 중국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갑니까? 신고 들어갑니다. 러시아 신고 들어가요. 유럽 신고 들어가요. 미국 신고 들어가요. 다 신고 들어갑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자기 방에 들어간다? 이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 하나 있다면 거기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아니에요. 뭐죠? 다듬이 빵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비질을 하고 베이큐um을 하고 진공청소를, 그 다음에 뭐까지요? 걸레질까지 해서 먼지 하나를 없애는 유일한 나라.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이거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는 없어요, 세상에. 응? 방 바닥을 먼지 하나 없이 걸레로 닦아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예요.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근데요, 마지막 이 IT를 얘기할 때 우리가 융합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요, 다 있잖아요. 거기 칼렌더도 있고, 요즘 뭐 전화만 합니까? 그 안에서 계산기도 있고요. 뭐 약간 별게 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가지고서 여기 763m네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에요? 무슨 기계 가져왔네요. 뭘 가져와요? 제 휴대폰에다 고도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몇 메타에 올라왔는지 그 별거 다 있습니다 거기에.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융합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융합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융합 문화의 대표적인 음식의 문화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대표적인 음식 문화의 융합 문화를 뭘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비빔밥을 얘기해요. 그렇죠? 다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그렇죠? 비빔밥 문화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비빔밥을 보다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목회하라고 비빔밥 장사하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그 비빔밥 보통 비빔밥이 아니에요. 저 마드리드, 저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저 뉴욕, 로스앤젤레스에도 있는 그런 외국 사람들이요, 타핑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뭘 이렇게 자기가 넣어 먹는 걸, 위에 얹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요, 밥뿐만 아니라 이 파스타 종류들을 쫙 갖다 놓고요, 쫙 해놓고서, 그리고 그 위에 당신들 마음대로 깨끗하게 유를 덮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쫙 당신들이 먹고 싶은 거 거기다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쫙 하면요, 파라솔 하나 해놓고서요, 사람들 들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혹시 제 얘기를 듣다가 이거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성공한 분이 있으면 지적재산권은 저에게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제가 비빔밥 장사하려는지 아세요? 비빔밥을 보다가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처럼 성경적이고 이것처럼 복음적인 음식이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빔밥을 먹을 때 마지막 집어넣는 게 있죠. 뭘 집어넣죠? 예? 고추장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야, 마지막에 보혈로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추장만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마지막에 또 하나 넣어야지 비빔밥이냐. 뭐죠? 참기름. 성령이 기름 부으심까지 있더라고요. 이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비빔밥 장사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전도하려고, 비빔밥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 어떨까 해가지고 비빔밥 장사하려고 했다니까요. 하여간 제 얘기를 좀 듣고서 비빔밥 장사에 성공하면은 지적재산권은 저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데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건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식어 빠진 숲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갖다 놓고, 그게 신설로 문화입니다. 옛날부터. 뭐예요? 브루스타 갖다 놓고 위에다가 보글보글 지글지글 끓여, 입천장 다 뛰어가면서 그냥
식지 말라고 뚝배기에다 넣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는 뜨거우면 일단 맛이 없어요. 그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아니 고기를 구워 가지고서 가져온 스테이크를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앞에 불판 갖다 놓고 뜨거워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야지 맛있죠. 우리는 일단 식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는 뜨거운 걸 좋아하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걸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온돌 문화는 유일하게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문화 중에서 온돌 문화 이게 대단한 건데 지금 이거 많이 수출되고 있죠. 응? 밑에를 뜨뜻하게 가지고 등을 딱 뒤지면서 뜨거워야지 그제서야 시원하다 하는 나라. 이게 참 우리는 근원적으로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뜨거운 뭡니까? 뜨겁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핫이라고 그래요. 핫을 또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핫은 맵다는 거예요. Very hot 그러면 음식에 핫이라는 건 뭐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아니 맵다는 거예요. 맵다 뜨겁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맵고 뜨거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운 걸 좋아하는지요. 매운 고추를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여러분의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아요. 하여간 우리는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에는 이거 잘 없어요. 우리나라 요즘 가정집마다 다 있는 화장실에 있는 거 있죠. 뭔지 아세요? 비데, 뜨뜻하게. 여러분 유럽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공항에 와가지고 제일 낯선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앉았는데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 사람들은 뜨거운 게. 그 사람은 찬 거. 그래서 아이스 워터.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차가운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우리 큰애를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낳았는데요. 낳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빨리 수건 주더니 샤워하고 오래요. 그리고요 만찬을 갖다 쫙 가지고서 그냥 그 바퀴 달린 그 저기 상에다가 쭉 뭘 밀고 오는데 보니까 스테이크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애 낳고 그럽니까? 우리는 뜨거운데 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해버려 그냥. 우리는 근원적으로 뜨거운 걸 좋아하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뜨거운 걸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는 DNA가 뭔지 아세요? 열정이에요. 제가 아까 IMB 이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남침의 해수계 총재,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그날 잊지를 못해요. 미국 IMB에서 한국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아까 얘기한 제임스 레게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국이 전 세계 선교의 대표적인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이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IMB 선교사는 다 있대요. 돈도 있대요. 경험도 있대요. 전략도 있대요. 팀도 있대요. 다 있대요. 근데 한국 선교사를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대요. 돈도 없대요. 전략도 없대요. 마구 잡힌 것 같대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근데 5년 후 10년 후에 보면은 아니 세상에 다 있는 IMB 선교사들보다 한국 선교사들이 훨씬 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연구했대요. 이 IMB 총재 제리 랭킹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갖지 않은 하나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역시 하나를 가지면 열을 아시는 분들 이번에 코드가 맞아가지고 서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열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더니요 여기서 얘기하다가 중간으로 가서 딱 저희들이 있는데 내려오더니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앉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열정이 필요하대요. 내 몸에 손을 얹고 그런 여러분들이 가진 열정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백인 중심으로 선교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그때서부터 미국에서 IMB 선교사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을 무지하게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제가 동아시아 선교사 지금 1000명에 가까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어디 선교사들인지 아세요? 중국 선교사들이에요.
어떻게 나가는 건 아니죠, 이게. 오프 더 레코드가. 근데요, 한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추방되면 선교사들이, 근데 그분들은 하나도 추방되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1년 전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만 아세요. 그냥 억류됐다가 풀려난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미국도 모르고 중국도 모르고 북한도 몰라요. 그 사람을 트럼프가 꺼내오고서,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서 아주 막 그냥 전국에 중계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는 그런 장면은 미국 뉴스에 계속했어. 근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다들 모르는데 IMB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예요. 근데 몰라요, 다른 사람들. 혹시 녹음하는 분 없죠? 이거 나가면은 안 돼가지고서. 이번에 제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얘기들 몇 가지를 할 거예요. 약속만 해줘요. 얘기 안 할 거죠? 가가지고 또 중앙정보를 가지고서 얘기해요. 중앙정보가 아니고 뭐예요 요즘? 국정원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국 사람을 그래서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IMB 선교사들 중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그 남침의 해외 선교에서 파송한 한국 사람들이 비율로 따지면요, 제가 알기로는 약 거의 20%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파송. IMB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거든요, 거기는요. 한국 사람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그런 작정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거를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냄비 근성이에요. 냄비 같은 근성으로 뜨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속적으로 뜨거워. 근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 열정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열정을 빼앗아가는 속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못 올라갈 나무는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마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 속담을 이렇게 바꿉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이게 열정이에요. 아세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든다? 야야, 안 돼. 그거예요. 이건 열정을 빼앗는 거예요. 열정이 뭔지 아세요?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손 들지 말라고 하는데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은 백미러 보고 선다. 열정 가진 사람은 진짜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플러싱에 가서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서요, 목사님 마치는 그 다음날 하루가 딱 있었는데 저기 맨하탄을 좀 나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 뭐죠, 그 대중교통을 사용하자고, 이용하자고 가면은 주차하기도 나쁘고 주차하는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버스 정류 가는데요, 목사님 갑자기 저건데 막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요, 버스 한 대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버스를 타는데 저거를 놓치면 40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데 그런 거예요. 내가 뒤에 가서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버스가 어땠을까요? 안 섰으면 얘기도 안 했겠죠, 그렇죠? 진짜 섰어요. 버스 지나간 뒤에 섰는다,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은 백밀러 보고 선다, 그거예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간만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야, 가다가 안 갈 거 하지도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근데요, 열정을 가지면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득이다.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열정에 대한 다른 표현 하나가 잠언 24장 16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7번 넘어져 다시, 7번 넘어져 다시, 7전8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건 뭐지? 7번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일어나는,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내가 한다면 포기해야죠.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장 멋진 말을 통해서 망쳐놓은 인물 하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프레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그리고 네가 초인이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그 책에 줄을 치면서 읽어가지고서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누구에게 또 선물했냐면, 내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다. 그래서 니체의 책을 누구에게 선물했는지 해서 무솔리니에게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은 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내가 하는데 안 되고 초인처럼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내가 어쩔 줄 몰라 막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죠.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그의 인생의 말년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니체가. 자기 친구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마저도 원수가 되고 혼자 미치광이에 대해서 불행하게 그의 인생. 왜요? 안 되니까요. 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조인은 7번 넘어지 다시 일어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아세요? 임마누엘, 그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주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넘어져도 7번 넘어져, 나는 100번을 1000번을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아는 이 열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다가 진짜 열정이 뭔지에 대해서 절 그날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보세요. 얼마나 잘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가 무지하게 잘한 게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그가 목회했던 사역의 현장이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4절에서 주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지하게 잘한 게 많았어요. 과거의 스토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과거에 너무 기가 막힌 영광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부흥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그들의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첫 마음, 그 어디 갔냐?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그 첫 마음인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 교사가 됐을 때, 내가 처음 찬양대원이 됐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산다고 내가 결심하며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설레었던 마음, 영롱했던 마음, 집사가 됐어요. 그때의 첫 마음, 장로가 됐어요. 안수입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때 가졌던 그 첫 마음 어디 갔냐?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다고요. 저는 목사 안수 받는 그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셨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서에 인사말을 하는 시간인데 인사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눈물을 우느라고요. 왜요? 너무 감격했거든요. 너무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냐? 너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첫 마음이, 그 뜨거움이, 그 설레었던 마음, 그게 열정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인 시를 애송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7회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를 받던 우린 침례라고 하지만요, 날의 빈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설레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리라.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영롱했던 마음, 떨렸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감격했던 마음, 설레었던 그 마음, 주님 말씀하신 건 너 그거 어디 갔냐? 근데 보세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설레었던 마음을, 그 뜨거웠던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처를 경험합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루에 0.001도씩 떨어지는데요, 내가 내 마음이 식는지도 모르게 지금까지 여기 와봤더니 이렇게 식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설레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어느새 보니까요 나 혼자 왕따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뒤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들리고 이거 해? 하다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식어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고 하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희망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겠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이었어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그 못은요 손가락만한 그러한 못이에요. 로마 시대 그 못은요. 그리고 가운데가 아니에요. 밑에 쪽에. 왜? 몸무게에서 찢겨나기 때문에. 창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은요,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찢어졌다는 거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고통이 더 컸는지 아세요? 그것은 정서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떠나간 정도가 아니라 수세아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배반한 사람도 있어요. 그 십자가는 가장 외로운 십자가였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십자가. 다 떠나갔잖아요.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고독한 자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밑에서는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네가 너도 구원 못하면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앞에서 그럴 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밑에서 뭐라고 할 때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저 같으면 내려가가지고 이해 알지도 못해서 한 대 치고 올라오고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는요, 인간적으로 가장 기가 막힌 실패의 자리예요. 주님이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가장 깊은 외로움, 배반감, 조롱 다 경험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상처를 하시는 유일한 그분. 왜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진짜 이해하고 저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누군데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은 가족들보다 더 나하고 대화가 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인데, 진짜 이해해 주는 사람,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이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투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투석하지 않는 사람은 투석하는 사람의 고통 몰라요. 그래요.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나요? 항암의 고통을 경험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아나요? 3차 신경통의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아나요?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다
피상적인 거. 여러분, 누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요? 남편은 나를 이해해 줄 거 아니에요. 여자가 안 돼봤는데요, 내 마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안다고요? 남자가 안 돼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세요. 많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들었지, 안다는 말의 이 원어가 뭐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근데 비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내 외로움이 뭔지도 아시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때 그 마음이 뭔지도 아시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주고 애를 썼는데 배반당했다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아시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처절하게 실패를 당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아시고, 나의 넘어짐을 아시고, 나의 고독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 혼자 되었다는 마음이 뭔지를 아시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그 마음이 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어주는지요.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또 평안으로 인도해 주는지요. 십자가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할 때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을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바라볼 때 다시 우리 안에 그 열정, 그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서두로 돌아갑니다.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열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내가 처음 안수를 받던 그날 내가 얼마나 제 마음이 떨렸는데요, 감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 어디 갔냐, 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가보니까 그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거. 왜?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오해를 받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거 하고 있나?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얼마나 만져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안아주시는지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런데 그냥 피상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내 마음까지 아시고, 나의 그 속에 있는 가장 저 속에 있는 신음까지도 아시면서 내가 널 알아 하시는 주님. 여러분, 내가 열정을 가져야지 해서 갖는 것이 열정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가, 저도 그래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1차 청중은 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다시 그 첫 마음, 그 열정, 그 설레었던 마음, 다시 우리가 그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다시 그 처음 내가 집사 안수를 받았을 때, 내가 권사가 됐을 때, 내가 장로가 됐을 때, 내가 목사가 됐을 때, 내가 처음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내가 찬양대가 되고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그때 시작할 때 그 첫 마음, 그 열정, 그땐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뻤잖아요. 감사했잖아요. 마음이 설렜잖아요.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몰랐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개의치 않냐고 너무 감격해서 그 일했잖아요. 다시 그 열정, 다시 그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번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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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온몸에 채찍으로 마신 주님,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신 주님, 허리에 창에 찔리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자들의 배반이었어요. 다 떠나갔어. 가장 외로운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날 아세요.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신 주님, 조롱받으신 주님, 가장 기가 막힌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주님, 그래서 실패할 때 내 마음이 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늘 내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을 세우겠다고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예배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조용히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조용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물같이 쏟아놓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그 열정, 첫 마음, 그 설레었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영롱했던 마음 다시 회복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